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그 가까운 가정에 아는 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췌장암이 아주 무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이 말기에 와서 발견하게 되고 생존 확률은 이제 2%밖에 안 되고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56세에 이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 학생이 오늘날 이 췌장암이 뭔가 하고 이제 구글을 치다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희귀병 환자들의 오픈 사이트인 그 Patients Like Me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질병, 희귀한 질병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췌장암 진단법이 무려 60년이 지났는데도 낡은 방식과 그 검사 비용이 이제 800불에 달하는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좀 더 알고 싶어서 구글과 위키피디아 두 사이트로 이제 그걸 연구를 한 것입니다. 학교 공부를 잘 안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단백질 중에 이제 그 췌장암의 그분의 활동이 강한 단백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단백질에 한 8,000가지 정도가 있다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것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느라고 이제 찾아나가는데 4,000번쯤 갔을 때 드디어 그 이제 문제의 단백질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찾아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요만한 이제 시험지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하려면 이제 그런 비용도 필요하고 좀 더 그 어떤 대응책이 필요해서 이 학생이 공부한 건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이라는 것밖에, 생물 시간만 이제 들어갔던 배운 것밖에 없어서 미국의 200개 의과대학과 이제 유명한 의사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나머지 이 부분을 도와주고 이제 이걸 실험도 해야 되고 자금도 그렇고 200곳에서 199곳은 안 하겠다고 그랬고 딱 한 군데 존스 홉킨스 의대의 한 교수께서 한번 와라. 그래서 같이 보자.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연구도 하고 그걸 이제 드디어 그 췌장암을 진단하는 걸 간단하게 종이 이렇게 당뇨에 왜 핏방울 떠뜨려서 금방 검사하듯이 아마 이제 간편한 걸 만들었는데 이제 결국 만든 그 췌장암 진단곡이 얼마냐면 1불 56센트. 그러니까 그냥 한 1,500, 600원을 한다 합시다. 그게 800달러 하던 것을 거의 1.5달러로 낮췄고, 이 학생이 연구한 것으로 또 이제 다른 암을 그렇게 잘 분석하는데도 이제 아주 좋은 이제 저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지금 한 200개 가까이 내리고 아주 그 민감한 것을 찾는 부분은 400배나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이제 그 감식 결과도 168배나 빠르게 하는 획기적인 이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또 데이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특성이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가. 1990년도에 인공지능에 비해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거의 1억 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이건 또 지금은 정말 작은 서막이고 앞으로 이 지식화 시대에 지식의 탐구는 끈이 없겠고, 그걸 또 그 데이터로 같이 이 학생처럼 대학교를 안 갈지라도 관심을 갖고 구글과 위키피디아만 갖고도 얼마든지 또 그런 사이트를 찾아서 고등학생이 세계적인 이런 걸 만들어낼 정도로 이 시대에는 지식을
지식도 많고 많아지고 그걸 잘 활용할 줄 알면 아주 본인과 이제 모두에게 참 유익한 그런 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일 놀라는 것은 그 부모가 놀랍다. 그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그거 하는 거를 내버려 뒀는가. 그 부모가 만약 쓸데없는 짓 한다고 차단을 시켰으면 이제 일이 없었겠죠. 오늘 이런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 제일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교육 아닙니까? 쓸데없는 거 그냥 외워갖고 그 많이 외우면 점수 주고 그거로 대학교 가는 거 막 매기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엄청난 지식에 그 쌓여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캐내고 그렇게만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사회적으로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죠. 이 지식의 중요성, 이것은 인류 문명은 결국 지식의 발전 따라왔고 지식을 선점한 나라가 강대국이 됐고 4대 문명과 그 다음에 이 지식을 빨리 선점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고 국가도 얼마만큼 그런 지식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선점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나라의 운명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빵집을 하나 할지라도 TV에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그 지식이 있어요. 뭐 이상한 걸 뭐 이렇게 섞는 그 지식이 있어야 이제 어느 분야든 그 앞서갈 수 있는. 그 지식은 본인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것도 뭐 좋은 것들 지식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 지식에 따라서 강대국과 이 가난한 나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만이 앞으로 더 잘 살게 돼요. 그것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계가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뭐 그렇게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발전을 할 때 이제 우리 많은 인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이 시대에는 지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이제 캐톨릭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고 또 많은 교회도 있지만 영적인 지식도 정말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도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진정한 바른 지식을 갖고 성령적인 지식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이 땅이 힘들어도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에게 아무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은 세상의 지식을 이제 두 가지로만 나눴습니다. 두 개로. 하나는 고상한 지식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지식이다. 물론 이제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분법을 했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이 있고 또 우리에게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때로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바울이 발견한 이 고상하다는 말은 정말 세상에 가장 뛰어난, 세상에서 가장 높고 높은 위대한 지식인데, 우리 말에 이 고상하다는 말은 좀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더 부드럽고 약하죠. 그 바울이 발견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일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이 간단한 지식, 이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내가 지금까지 종교생활이라고 유대교를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웠던 것은 이 지식 앞에서 배설물 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귀한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예수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마치 배설물처럼 한번 화장실에서 나아간 건 끝이 아닙니까? 그런 식의 이제 바울은 왜 이런 모든 주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것은 그것을 미워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그 귀한 지식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식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았고, 생각할 필요도 못 느끼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미쳐 들어가면 예수 외에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을 위한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가 그건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지만,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속에 평안이 중요하고 진정한 생명이 중요한데, 그것은 신학교 가서 PhD를 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세 단어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 내 속에 이제 그만큼 큰 평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이 고상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쓴 거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안 읽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그죠? 읽자고 한 저나 안 읽는 여러분이나, 그죠? 피차간의 죄인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분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의입니다. 의. 이것은 유대교와 캐톨릭 1500년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산 분들의 가장 신앙의 키워드는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 천국에 갈 수는 없다. 이성적으로 너무 당연한 그런 이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의로운 삶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절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선한 행동도 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우리 죄가 무의식 속에,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분노하고 쓸데없이 이런저런 죄를 짓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가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이제 생각한 것은 유대교나 캐톨릭이나 의로운 삶, 의로운 행동, 선행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대교나 바울처럼 그들이 만든 전통이나 말씀을 외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싫을지라도 외적으로는 남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롭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내가 천국 갈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근데 캐톨릭은 또 이제 이 문제죠. 캐톨릭도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해야 천국을 가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목숨이 끝난 후에 어떻게 금방 천국으로 갈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연옥이라는 데로 가서 거기서 참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거기서 좀 깨끗하게 몇백 년, 몇천 년일지 있다가 천국에 가야지, 어떻게 죄로 가득한 놈이 예수 하나 믿었다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연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연옥에 있는
가족이 빨리 천국 가려면 이제 뭐 면죄부도 사야 되고, 그런 이제 기독교 선조들의 유적도 가서 구경도 해야 되고, 성지 순례도 가야 되고, 마치 이제 포인트를 쌓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쌓여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여러분, 이 말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삶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지금 500주년이라 금년 뭐 기독교는 대단히 이제 세계적으로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민족이나 캐톨릭 1500년에 가장 핵심적인 이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 근데 그 의는 우리 인간의 뭔가 면죄부를 사든지 죄를 속죄하는 뭐 희생을 하든 헌신을 하든 연옥에 들렸다가 하든 이런 걸 통해서 의를 도달한 후에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캐톨릭은 사실 예배도 종교개혁 1500년대까지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라틴어는 사람들이 못 듣는 말, 알 수 없는 말. 라틴어로 의식을 진행하고, 설교는 이제 조금밖에 거기는 없으니까 라틴어로 찬양하고, 또 성찬도 그 예수님의 피와 살과 떡이, 피를 우리가 포도주잔을 마실 때 그 예수님의 진짜 살이기 때문에 만약 엎지르면 큰일 난다. 예수님의 피를 엎지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이 떡과 잔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은 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라틴어 찬양을 듣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에 참여하는 자체가 선행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천국을 간다는 거죠. 이제 루터 이전에도 이게 틀렸다. 성경을 진짜 특별히 로마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이 의로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를 의롭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아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구속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의로운 사람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거죠. 이 신학적으로는 이 전가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 임피테이션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책임 전가할 때 이 말을 쓰는데 이제 뒤집어 씌울 때 이제 그 전가시키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 비난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른다고. 그만큼 예수님은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나는 살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의로운 삶 그 자체가 나의 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한 이제 종교개혁 때 뭐 루터나 켈빈이나 징글리나 허스나 위클리프나 정말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인간의 의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정말 이분들의 기쁨은 정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나만 알면 되겠냐. 그래서 각자들 이제 그 나라의 루터는 자기 독일 말로 이렇게 위클리프는 영어로 뭐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하나 이제 사람이 이제 쓰는데 그렇게 갖고 성경을 만드는데 8개월이 걸렸는데 참 그 역사의 참 신비는 중국에서 이제 그 인쇄기들이 문명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중동을 통해 갖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문명은 아주 세계적으로 으뜸이 문명이 무지 많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화약도 여기서 넘어왔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이제 읽질 않는 1500년이었으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자고 하는데 이제 인쇄 기술이 막 발전이 돼갖고 성경들을 막 찍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제 더 커지게 된 거죠. 성경을 읽고 로마서 3장, 4장을 읽는 사람들, 우리 빌립보서도 그렇지만, 그 마음에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 아멘. 그들의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 유대교와 캐톨릭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참 연옥도 있다 가야 되고 뭐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위대한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자유함을 줘요. 진리는 우리에게 진짜 그 해방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내 모든 죄를 위해 형벌을 받으신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캐톨릭이 뭐 불태워 죽이고 뭐하고 뭐해도 이 진리를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회유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나는 이 진리대로 믿다가 불에 태워 죽이면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것을 지켜낸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종교개혁을 하신 분들이 아니 계셨다면, 물론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금처럼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이 땅을 떠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거죠. 목숨을 뭐 얼마나 그 종교 전쟁과 캐톨릭이 개신교를 막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이 믿음을 또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 뭐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 진리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는처럼 이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죽음들이 그 1500년도에 가득했던 거죠. 뭐 그 이후에도 한 200년은 더 그런 캐톨릭에 저항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는 저항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들, 뭐 좋은 의미로서 붙인 말은 아닙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우리 그 그런 이제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정말 발견한 기쁨의 개념이 이 전가라는 개념이에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행위로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9절인데 아까처럼 읽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기쁨으로, 바울의 기쁨으로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게 9절에서 정말 8절은 다 이제 다른 지식 필요 없다는 거죠. 천국 가는데 다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건 배설물처럼 얼마든지 버리겠다는 거죠. 바울의 그 5절 6절에 훌륭했던 육신적인 모습, 그리고 9절에서 이제는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이제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싶다.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나는 어떤 거울로도 나를 보지 않겠다. 예수 안에 있는 나만 진짜 나다. 아멘. 다른 세상 안에 나는 뭐 이게 기쁨이 없어요. 세상 안에 내 모습은. 그래,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너무 영광스럽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이 귀한 의는 율법을 순종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의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사실 이 구절 앞에서 밤새 춤을 춰야 될 게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절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죄인은. 네, 예수께서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이 전가하는 일이 그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이제 속죄일 날에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늘 많은데 개인적인 제사로도 씻김을 받지만 모든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맞이하여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염소 머리에 안수기도 하다시피 해갖고 죄를 염소 머리로 전가시킵니다. 구약은 그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이 염소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뭐냐면 그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씻음 받고 가버렸다는. 그래서 그 염소를 이제 어떤 사람이 광야로 아주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서 오지 못하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염소와 함께 없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 자녀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죠. 이게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염소로 간 거예요. 그 염소는 갚버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좋아하는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이죠.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예언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간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든 죄를 그 메시아라는 그분에게 담당, 책임을 지고 그분에게 떠맡기겠다라는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당이라는 말, 또 이제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이 언어는 성경적으로 이게 상업적인 용어로 예를 들면 이제 계좌 이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상당한데 어느 날 은행에서 1,000억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빚도 다 탕감하고 내 것이 됐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도로 찾아갔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법을 만들어서 못 찾아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기쁠까. 근데 이 영적인 이 계좌에는 잘못 들어갔다 내놔라 이건 없는 거죠. 우리 영적인 마이너스 계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돈이 들어와 버린 거죠. 우리 계좌에. 그게 이제 담당이라는 말과 이 전가라는 의미의 속에서 나온 이 의미인데 그것이 이제 상업 용어예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 수술하고 똑같죠. 어떤 분이 이 장기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좋은 장기를 받은 건 이식이죠, 장기. 전가나 마찬가지죠. 집에 누가 감기에 걸렸으면 한 사람 이렇게 다 이제 감기 걸리듯이 감기가 전염이 된다 그러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전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중남미의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면서 왜 그 페루나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죽었나? 역사가들은 그 유럽의 그 어떤 나쁜 바이러스들이 이들과 같이 상륙하면서 이제 원주민을 그렇게 수많은 원주민이 죽었다. 또 유럽의 중세에 이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냐? 흑사병에. 그래서 몽고가 그걸로 유럽으로 침격하면서 아주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고대 전쟁에 이렇게 큰 이렇게 화살처럼 잡아 다녔다가 팍 하면 이제 돌이 날아가는 그런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몽고 쪽에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런 기구에 돌을 성 안에 집어던지듯이 그 질병의 사람들을 막 집어던졌다는 거죠, 성 안으로.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제 흑사병과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되었다. 한 사람의 질병이 이렇게 무수한 사람을, 성경은 아담의 죄악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다
죽음을 맛보는 거거든요. 성경의 원래 인생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또 죄 성향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서 죄에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이제 우리는 그 아담으로 인한 영향력이 우리 속에 인류 역사 내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인생에 그것을 의가 전가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역사에 완전한 새 출발을 하게 한 거죠. 아담은 죄를 전가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의를 전가시킨 거죠. 지금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후손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에,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용서함을 받았다. 이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고 내가 깨끗하게 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보면 그 아들이 희생한 십자가를 믿는 자보다 더 귀한 자는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 죄를 위하여 처절하게 죽게 했는데 그 진리를 그렇게 믿고 기뻐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믿어주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십자가보다 더 크게 나타난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선물을 부부지간에든 자식에게 주는데 그 집어던지면 누가 좋아요? 내쫓고 싶지. 그러면 그 작은 선물일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쪽에서의 기쁨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까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이 죄인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아들 십자가에 의의 선물을 줘서 영원한 천국에 오게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 너무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쪽만 하면 하고 이쪽은 지금 예수를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의 의를 나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아멘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지시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고,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하나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가 물론 이 생존과 요즘은 돈이 되는 지식과 돈이 안 되는 지식 속에 돈이 되는 지식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나가는데, 그게 인간에게 물론 어떤 면에서 기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행복한가? 어저께도 EBS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가? 지금 아빠도 행복하지 않고 엄마도 행복하지 않냐고, 학생도 행복하지 않냐고, 아침에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와서 숙제하고, 아이들이 상담하는 분 앞에 오면 그렇게 운대잖아요. 남자애들도 고등학생도 너무 힘들고 너무 그냥 인생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대체 대한민국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수많은 지식 속에 쌓아놓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더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저는 하루에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말이 정말 진리는 맞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세상의 다 지식이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존 스타인백 소설을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그 펄이라는 진주라는 책을 읽고 제가 대학교 내내 그 얼마나 많이 생각했나 몰라요. 어떤 그 이름 없는 어촌의 부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진주를 바닷가에서 어느 날 발견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소문이 좀 났겠죠. 이 아들을 이제 도시에 가서 쫙 공부시켜 큰 인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안고 이제 마을을 떠나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나쁜 사람이 세상에 항상 있으니까 그 진주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추적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피하다가 이제 어느 날 굴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만 그 스콜피언이라는 전갈이 이 아이를 물어 죽게 합니다. 이 정말 부모는 큰 진주 이제 부자가 되고 공부하고 크게 인물이 된다 수 있다는 세상적인 그 지식 속에 그래서 따라가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그 저녁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진주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해로운 지식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배설물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내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칫하다가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그게 나를 더 옥죄이고 이거다 하고 추구했는데 병만 더 걸리고 인간관계, 부부관계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 안 되고 이러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이 지식사회 시대 지식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 버리면 안 되죠. 우리 생존에 필요하니까. 그래 정말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 진정한 인생다운 인생을 만들게 하는 지식도 알아야죠.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 지식 하나만 있으면 저는 뭐 인생에 부족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한 분만이면 족하고 이 지식, 세상에 성경에 많은 지식을 모를지라도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이 지식만 하나 있어도 그분이 나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죽어도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 예수 이 한 분 생각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루 종일 예수에 미치고 예수 생각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불에 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예수에 미쳤기 때문이에요. 뭐 그들이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 한 분 때문에 너무 기쁘고 만족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뭐하고 그거 아닙니다. 확실히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이 믿음에 확실히 서 있기만 하면 하루를 살아도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내가 정말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 단단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뜻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식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 부족하다면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뭐냐 예수 한 분이면 끝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종교개혁을 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내건 수많은 사람들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데 왜 자꾸만 면죄부사라 그러고 연옥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 가짜 믿음에 목숨으로 저항한 그분들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